언제나 이 가을 이맘때쯤 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오셨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앞을 보게 되면 앞에 팔달산이 있고 또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한 잎 두 잎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저 떨어진 낙엽이 이 나무에 다시 쌓이게 됩니다. 우린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끝나나, 저 낙엽이 저렇게 해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낙엽은 저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 낙엽이 다시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저 나무의 뿌리에 깊은 그런 영양분을 제공해서 나무가 다시 성장하도록 하고 봄에 싹을 틔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자연 환경들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묵상하며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인생에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때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저에게 주신 영적인 묵상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 1서를 썼던 요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많은 마음의 확신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썩어진 그런 밧줄을 붙잡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우린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더라도, 기도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나태함을 도와주는 영적인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력,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바로 사단이죠. 교회는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선 이 줄다리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처음 부임했을 때 제 마음의 솔직한 고백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가슴에 얹혀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끌고 가는 게 너무나 무거웠어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무거운 돌 끌고 가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기도하자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도전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뭐 특별하냐? 기도가 뭐 대단하냐? 또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해요. 기도하는 동안에 가정일이나 더 열심히 하라고, 회사 일에 더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단은 어떤 명분을 통해서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저 지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는 선택을 받았어요. 나실인이었어요. 사사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알려진 사사들 많이 있지만 삼손을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했던 대단한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유혹에 넘어져서 붙잡힌 당하는 안타까운 생애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대단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목을 잡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이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놓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무릎 꿇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전에 월드컵 경기인가 대단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뭐 골을 5골, 6골 넣는 선수인데 한번 경기하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해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해설가가 말하는 겁니다. 저 선수보다 더 위대한 수비수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꽁꽁 묶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몇 명씩 제껴서 골을 넣었던 그 선수가 그날은요 수비수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경기 끝나고 큰 숨을 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싸움에 꽁꽁 묶여서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발목을 잡히는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종로교회가 사단에게 잡히길 원하시나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시편에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일들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 능력을 가졌던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단한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죠.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영적으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일기장을 쓰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면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레의 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감동을 적어나가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저 이름표 달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를 하나님과 진중하게 관계를 맺고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 돈을 빌려줬는데도 누가 갚지 않아도 그저 그냥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손해봐도 그거 뭐 돈이 다도 아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살만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좋은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때로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감사를 들으십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 고민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통곡과 눈물의 간구도 들으시고 피할 길이 전혀 없어서 다 막혀있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늘길을 여셔요.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길을 여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짐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 우리에게 짐을 줄 수 있어요. 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져가 주시는 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거 저의 선친께서 목회하던 일들을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제가 잊어버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농촌교회 먼 곳에 떨어진 한 7, 8km 떨어진 곳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전민, 이 산에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나오시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주일인데 눈이 펑펑 내리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이에요. 눈이 이만큼 쌓여서 발을 짚으면 푹푹 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오늘은 못 오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죠. 그 부부가 손을 잡고 헉헉거리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선친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 거리, 그 걸음걸음이 낭비입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길인가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방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가만히 물어봐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정말 직장에 여러 생계나 이런 문제들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이라도 내가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중단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눈 오는데 7, 8km를 걸어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힘입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단순하게 보시지 않죠.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는 것도 다 아세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껏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린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생애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통째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갈 건데 우리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바쁘신가요? 무엇이 분주하신가요? 무엇이 염려가 되시는가요? 자, 그 모든 염려스러운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은. 하나님밖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뭐가 있느냐 말씀은 성경은.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는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그저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덮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고쳤을 때 그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덮고 있던 거 던지고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침받길 원했던 바디메오, 그 간구를 하나님은, 주님은 그 자리에서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존경하는 우리 진정화 장로님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걷는 것조차도 힘드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20세기의 가장 대작이라고 하는 벤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과거에 아주 장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미국에서 엉클 톰스 캐빈, 이 소설을 능가하는 이 소설이었는데 그것을 영화화했거든요. 이 배너는 1959년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당시에 10만 명이 동원이 되었고 4시간이 넘는 대작을 오랜 수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영화라고. 당시에 여러분 1950년대 150억 이상의 돈으로 만든 이 영화예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되게 된 계기는 조금 세속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패러마운트사에서 지은 이 10개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배너를 만들게 됐죠. 근데 이 영화 가운데 특별히 배너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청년이 유대인이죠. 그가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영화에 전차 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전차 경기가
벌어지기 전날 이 배너가 하얀 4개의 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 하나하나에게 이 배너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말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일 우리가 경기할 때 이 경기 속에서 너희들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들 하나하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내일 8바퀴까지는 우리가 2등으로 달리고 마지막 한 바퀴 남겨서 역전해서 이겨보자. 자, 힘내자. 그리고 다음날 경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전차를 끄는 사람들은 메사라를 비롯해서 다 채찍을 가지고 와서 말을 후려칩니다. 가자고 막 후려칩니다. 찰튼 웨스턴으로 나온 저 배너는 채찍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말 고삐만 잡습니다. 자, 우리 잘할 수 있어. 해보자. 가자.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말과 교감하는 이 배너라고 하는 인물,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동물과도 교감해요. 여러분, 동물도 인간하고 교감하죠.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교감하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따뜻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실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